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를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러 다시는 우리의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자, 이제 오늘 또 이렇게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이제 이렇게 참 12월 이렇게 셋째 주 아주 그냥 이제 한 2주만 있으면 이제 또 다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그러한 시간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많은 일도 있었고 정말 슬픈 일, 아마 슬픈 일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또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십자가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또 그 위대한 율법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놓고 결국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삶에 대한 신비 그렇게 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여기 이제 그 주제에 보시면 그 십자가와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이렇게 세 마디가 주가 되겠죠. 근데 이제 거기 약간 그 이제 좀 이렇게 수식어를 한마디 넣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삶에 대한 신비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늘 하루하루 그러니까 시간은 계속 가고 우리도 그 시간과 함께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동사,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달려왔다. 기어왔다, 걸어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무엇과 함께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살아나신 부활과 함께 지금까지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이고 그것은 결국 신비일 수밖에 없다. 기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죄가 난무하고 말이죠. 예수님의 심판을 자처하고 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종말을 치닫고 있는 이 지금 시점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회개하며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삶 자체는 결국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패한 일도 주님의 은혜였던 거고 또 승리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류에게 또한 우리 개인에게 큰 희망과 또 삶을 새롭게 하고 또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 즉 천국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삶의 신비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무슨 그렇게 단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속에서도 주님과의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조용함 속에서도 주님과의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을 한번 묵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대목입니까? 나는 천국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동사다. 제가 이 동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왜요? 움직여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가만히 앉아있고 또한 세상 길로 가버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삶의 신비를 체험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비라는 것은 꼭 우리 눈에 무엇이 보여야 되고 뭔가 성령이 와서 나에게 감각적인 것을 제공해줘야 되고 뭐가 내 손에 잡히는 것 같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펑펑 떨어지는 그런 것만이 신비가 아닙니다. 신비는 결국 주님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함께 이 인생을 걸어왔다. 이 자체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주님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나 혼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고 주님께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이 품어졌고 죄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품는 것 자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삶 자체는 신비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자로서 또 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빠치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부르신 이 수도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저의 이 수도자의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고 이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를 지켜주시라고 늘 그런 마음과 함께 기도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신비적인 생각이죠. 그것은 은혜의 충만한 마음이죠.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죄가 많냐?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을까? 왜 이렇게 죄를 이렇게 이기지를 못할까?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러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가져가지 못한 이러한 결정과 육신에 속한 생활들 때문에 늘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 괴롭기는 왜 괴롭냐? 왜 그렇게 그거 가지고 염려 걱정하냐?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갈로가 하나 나와 있어요. 갈로. 여기 보시면은 이 PPT가 너무 잘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PPT에? 갈로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친해지자. 예수님과 친해지자.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은요, 아주 신비적인 삶이에요. 예? 그 예수님의 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이라는 책. 그 책을 보면 그 12제자들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정말 12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너무 친해요. 아, 예수님 하면서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의 친구다. 예수님과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친구예요. 구세주도 예수님 그래. 구세주도 되시고 친구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시고 뭡니까? 남편도 되시고 저한테는 예수님이 남편이 되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친해지는 삶은 결국 신비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시대 이긴 자들 리타 성녀라든가 젬마 갈가니 성녀라든가 이러한 카타리나 성녀, 잔너기용 성녀라든가 성 프란시고 성자라든가 이러한 분들은 다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예수님을 너무 친한 친구같이 그렇게. 또 막 죄가 너무 많이 힘들고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러면은 또 구세주로서 예수님께 막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습니까? 내 속은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한 그러한 것이 다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럼 그 다음 두 마디는 뭡니까? 죽음과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과 부활은 결국 내가 죽음과 부활이 된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의 갈라디아서 5장 2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뭐예요? 죽었고 이제는 내가 다시 산 것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 죽음에는 부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러면은 그 믿음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그 믿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했으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여서 영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내가 죽었어요. 이게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신비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예. 참 이 사도 바울께서 위대한 말을 정말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은 멸망하는 자들, 저 세상에서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 그래도요 전도지 하나 주면은요 뭐 팩 안 받아요. 안 받으면 누가 답답해요? 안 받으면 누가 답답하냐고요. 근데 인생에 정말 비참하고 정말 불쌍한 게 뭐냐면 누가 답답한지도 몰라. 누가 답답한지도.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무가치한 인생, 무지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바울은 사도는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렇죠? 십자가의 이 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 내용이 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저들에게는 정말 미련하고 정말 멸망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구원을 얻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것이 능력이다. 이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능력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 한다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부활하셨다. 그게 능력이다. 우리도 죽음으로 부활한다. 영생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것이 신비이죠. 이러한 위대한 진리, 이 십자가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성인들은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칼빈은 이제 루터는 그러한 말씀을 수도원 탑석에서 깨달은 거죠. 그 십자가의 도를 두 번째 연단 통과하고 그 가난 정탐 때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난 정탐 때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고 그 길을 갔습니다. 전번연도 이 장차 망할 이 성에 대해서 깨달고 그 길을 갔습니다. 제마갈간이라든가 또 잔노 기용 부인을 이런 모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이러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향하여 달려갔던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이 죄악 세상과 내 속에 있는 이 죄와 이 타락한 이 정욕 여러 가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인격
그런 것을 열심히 갈고 닦고 회개하고 정결케 하기 위하여 이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는 그 모든 삶이 신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삶 자체는 뭐예요? 예수님과 친해지는 삶이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삶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복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려고 듣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인생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전도자 하나에도 거부하는 인생 가장 불쌍하죠.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일한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 놀라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의 뜨락만 밟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러한 것이 주님의 정말 슬픈 일이죠. 예수님은 늘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좀 뭐예요? 친해지자. 이런 맥락에서 이 십자가는 인류에게는 큰 희망이고 우리 개인에게 또한 큰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그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십자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삶에 대한 신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너희는 영원히 죽는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영원히 죽는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요즘에는 참 나이도 많으신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약 한 80대 후반부, 90대 이렇게 들어오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한 세대를 마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수명이 길어져서 8, 90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시는데 예수님을 믿고 가는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평생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옥을 막 지금 두두두두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그렇다고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이 천국이 내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에 결국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천국으로 도달하게 하지. 내 맘대로 살아버리고 내 뜻대로 가버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천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천국은 뗄 수 없는 일이거든. 부활까지만 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삶에 대한 신비다. 이리 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 안에서 죽은 나를 다시금 부활을 시키셔서 다시 일어나야 되고 그 죽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내세의 능력, 그렇죠? 그 내면으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육신의 생활과 영적인 생활을 계속 구분하게 만드시고 하는 이런 모든 그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과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심령이 그러한 생활이 신비적인 삶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삶이 희망적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무익한 종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업적을 무익한 종에 비유하면서 자신을 아주 땅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 최고의 겸손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그 순간 거기에서는 많은 생명을 태동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정말 신비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말이죠. 예수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는 이 자체가 신비적인 건데, 내 이제 이 나라는 한 사람이 인생을 이 미랄같이 땅에 떨어져 죽어가고 그렇게 하나의 미랄이 썩어지는 그러한 그 죽는 삶을 산다면 거기서 생명이 태동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죽었는데 거기서 생명이 태동하냐? 이렇게 우리는 반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바로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매일매일 산다면 그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나한테는 능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이걸 설명으로 이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다만 믿음으로. 그렇습니까,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아멘. 그럼 나는 부활과 함께 또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게 예수님과 친해지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 제가 너무 죄가 많아요. 왜 이렇게 제 속에 죄가 이렇게 많은지, 제 속에 왜 이렇게 더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죄도 없고 말이지 잘 살고 있고 그러니까 괜찮다. 예수님 믿고 있지 않냐? 잘 믿고 있지 않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성소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있는데 이만큼 믿으면 잘 믿었지. 그러한 마음을 생각을 자신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나는 내 속이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못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께 계속 고백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한번 보실까요? 자,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제 시편입니다. 23편. 정말 너무 잘 알죠. 자,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어둠이 단 먼지만큼도 없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태양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셔요? 영계의 태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빛이 밝으시고 환하고 어둠이라고는 먼지만큼 단 컴마만큼도 없다. 완전한 빛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요? 예수님이. 그 완전한 빛이시고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 한 죄인을 십자가로 부르시면 그 죄인을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이끌어가면서 우리를 이제 점진적인 성화로 가는 그 놀라운 진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게 바로 광야의 그 신앙생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살하라는 거냐? 그런 죽음이 아니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정욕을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모든 삶은 뭡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이고 오늘 이 시편 23편의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즉 여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분은 예수님을 가르쳐 얘기하거든요. 즉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단어를 토저 같은 분은 이제 이렇게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용했죠. 하느님을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돈을 추구합니까? 명예를 추구합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 추구합니까? 물론 저도 추구하는 게 있어요. 저는 수도자로서 아버지 이 부산 지역에 이 수도원이 하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정의 집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영성생활하는 그런 터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게 제 이 땅에서의 소원이 딱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소원은 없어요. 물론 의롭게 되는 것은 소원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 소원을 제가 빌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수도 생활할 수 있고 영성 생활할 수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빗된 말씀이 아주 그냥 다양한 방법으로 선포될 수 있는 그러한 비정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하여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의 길로 인도를 받아야 되고 내가 의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동사 그 움직임이 필요하다. 가만히 앉아서 내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계 되려고 하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또 이상한 또 죄를 짓고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뭐 도덕적인 그런 죄가 아니고요. 마음에서 나타나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마음에서. 겉으로는 굉장히들 수도 생활도 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겉모양은 조금 그렇게 좀 다듬어졌다면 속이 더럽지 않습니까? 우리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더러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해주시겠다. 그 삶은 바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질 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죽을 때마다 이 생명이 어떻게 합니까? 부활, 즉 태동한다 이런 뜻이죠. 태동한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신약은요. 지금은 뭐 받을 때요?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구원을 주시겠다. 이 신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이 삶이 얼마나 안타깝고 참 답답한 마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내면의 삶이 필요합니다. 외향적인 삶으로 너무 치닫혀 있는 지금 이 기독교에 대한민국 기독교 외향적인 거에 너무 많이 지금 막 노출되어 가지고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지만 그 중에는 또 거룩을 추구하게 만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말씀과 부활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일 때마다 나는 순간순간 마음과 생각이 죽어지고 또 그 죄에 대해서 깨달아서 또 막 회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분리도 막 일어나고 막 그럽니다.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혼자 내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본성적으로 있을 때 절대 그런 마음 안 들어가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분들이요. 교회 나가지 않는 분들은 이런 오늘의 말씀이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써 죄인이었던 이 내 자신을 벗어버리고, 즉 옛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0편 23편 3절에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의의 길로 갈 수 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지 않는 삶은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샤머니즘 같은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의를, 사람을 대할 때도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죠? 어떤 일을 대할 때도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어떤 책을 한 권 볼 때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경을 볼 때도 예수님과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서 막 일을 하고 계시는 게 느껴져요. 성경 읽으면요, 야, 진짜 예수님이 그 안에서 뭔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23편 3절에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놓고 말이죠. 피폐하고 말이죠. 너무 마음 아파요. 정말 어떤 때는 눈물 날 때 있어요. 피폐한 인생들. 정신세계가 너무나도 피폐하고 말이죠. 삶이 너무나도 피폐한데도 나이가 피폐한 건지도 모르고, 내 삶이 피폐한지도 몰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시편 23편 3절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소생이라는 것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구정물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 나쁜 곳에서 나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 소생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인도받을 길이 뭡니까? 의로운 길로 인도받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같이 이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미련한 일이에요. 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나는 죄도 없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구원을 얻은 우리, 즉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정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괴롭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나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종에서 죄에 얽매여 살지 않으려는 그 강력한 마음, 좀 깨끗하게 살아보고자 는 마음, 좀 마음이 깔끔한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를, 그런 마음을 계속 추구하면서 갈 때에 이 생명이 계속 내 속에는 태동하는 것. 그러면은 이 양파가 껍질이 하나하나 벗겨지듯이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생각, 이 어둠의 생각들, 또 자기중심적인 마음들, 교만하고 아집하고 음란하고 말이죠. 거짓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영혼이 의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생명이 태동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신비다. 자,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은 이제 부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같이 가는 것처럼 죄와 사망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으면 사망의 길로 가는데 이 사망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 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영생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무궁무진한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죄, 우리는 이 죄의 싹신 그 사망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치르신 그리스도께서 끝내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랬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므로 믿음과 이 이제 믿는 자에게는 이 사망이 이제 면해지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망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 기독교는 신비적인 종교이고 또 깊은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믿음으로 너가 영원히 죽을 그 사망을 이제 면하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사람도 그 사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망이 뭔지도 몰라. 참 무지한 게 인생이요. 사망이 뭔지도 몰라. 제가 얘기하는 사망은 이 죽음, 육체에 대한 죽음, 8, 90살 되어서 죽는 그런 사망이 아니잖아요. 지옥 가는 사망요. 영원히 죽는 사망요. 영원히 죽는 사망을 당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보고 예수님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얼마나 그 영혼을 향한 그 아픔과 그 사랑의 마음, 그 국률의 마음, 그런데 국률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인생의 가장 불쌍한 인생은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인생도 불쌍하지만 국률이 없는 심판을 받는 그 영혼이 가장 불쌍합니다. 국률이 없는 심판. 국률 없는 심판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잘 믿다가 능력을 행하다가 내가 예수님이다 그러고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노릇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심판은 국률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일명 가라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 구속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인된 우리는 또한 주님의 구원의 능력에 그 힘입어 사망에 대하여 죽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그 축복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에 한번 5장 12절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네요. 로마서 5장 12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와 사망은 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쭉 이제 읽으시면서 19절부터 한번 또 읽어볼게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사망을 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사망을 이겨버렸어요. 바로 그게 부활의 능력인 거거든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세 번째로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살아났다. 이랬습니다. 이게 세 번째 계시죠.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하죠. 기독교의 핵심이 되겠죠. 그렇죠? 이 안에 영생이 있고 믿음이 있고 다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죽었어. 아니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뭐 죽기는 왜 죽어서? 그게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음은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멋진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무엇을 추구하겠어요? 뭐 멋진 옷을 입고 멋진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비싼 옷 입고 뭐 유행하는 옷 최고 뭐 디자인되어 있는 그런 패션을 입고 그런다 그게 멋집니까? 그건 멋진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같은 이제 12월이 이렇게 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12월 이제 25일 이제 그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이해서 저희 수도에서 이제 저희 수도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이제 뭐 했냐면 이제 이만한 하얀 이제 이런 뭐 모금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 키보드를 하나 들고 먼저 자기 명동성당 앞에 가는 거예요. 명동성당 앞에. 명동성당 앞에 가가지고 이제 수도사들이 그때 인원이 많아가지고요. 꽤 많이 가가지고 이제 수도복을 입고 쭉 서가지고 이제 예수님 찬양, 예수님 보혈 뭐 이런 거 부르면서 이제 모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서가지고 이제 그 찬양, 보혈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다 하는데 막 10만 원짜리 수표 넣는 사람도 있고 막 그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아주 멋진 여인이 한번 탁 지나가는데 보니까 아주 그 추운데 말이죠. 미니 스커트를 입고 하이힐 같은 빼딱 구두를 신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백 같은 거 막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밍크 코드 그때 말이죠. 밍크 코드는 막 아주 자다가 한 번씩 보이는 그럴 정도의 고급 옷이잖아요. 또 벌 30년 전이니까 40년 전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멋지게 차려입고. 근데 이제 우리는 막 보혈 찬양을 부르고 정말 참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정말 거지 같은 그런 네 그런 참 차림새들이죠. 예? 뭐 회색 그런 뭐 고등학생 입는 교복 같은 그런 수도복을 입고 말이죠. 예. 그런데 그 여인이 지나가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제가 이 찬양을 못 부르겠는 거예요. 눈물이 나가지고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을 보는데 왜 불쌍하냐? 자기 돈 가고 자기 옷 입고 다니는데 왜 불쌍하냐? 그런 개념이 아니겠죠. 제가 그 멋진 비싼 옷을 입고 멋있게 최고의 패션을 입고 그렇게 그렇게 입고 있는 것이 나는 정말 부자다. 내가 정말 너무 멋진 인생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진리가 있고 이렇게 좋은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 십자가의 은총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더 그 비싼 옷을 돈으로 차라리 선교를 하고 살면은 진짜 멋있는 인생이죠. 그게 진짜 멋진 인생이죠. 예. 그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의 가치관으로 그 사람의 영혼의 내지는 그 사람의 정신세계나 내면의 세계를 보니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물이 나가지고 찬양을 못하겠는 거예요. 예? 찬양을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는 막 예수님 찬양하면서 막 찬양 부르고 있는데 멸망하는 자들, 즉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어요. 저 추운데 나와가지고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뭐 가톨릭 수녀님들 같으면 뭐 이게 머리에 두근이나 쓰고 그러지만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없고 말이죠. 다 교복 같은 그런 수도복 입고 말이에요. 그 추운데 위에 이런 뜨거운 옷도 안 입고 그것만 입고 드드드드 떨면서 찬양하고 있으니까 진짜 불쌍한 인생같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그것이 정말 은혜롭고 하니까, 진짜 10만 원짜리 수표도 넣고, 나중에 통을 열어보니까 꽤 모금이 된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 이제 그 다니는 그 연세 보육원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사가지고. 그렇게. 이게 삶의 가치관이 다르니까, 외향적인 것도 그렇고, 정신세계도 그렇고, 마음세계도 그렇고, 다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뭡니까?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을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좁은 길, 광야의 길을 가서 위대한 거룩한 성도 이긴 자들, 성녀, 성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상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 이상 더.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 사도 바울은 이걸 체험한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육체의 그런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부활을 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연약한 죄악된 육신의 이 종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믿고 따라오는 자들은 이것이 완성이 될 거다. 즉 하나님 나라에 도착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참 멋진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너무 제가 설교를 해도 너무 이 십자가의 은총이 큰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정욕과 자랑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의 핍박과 저주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남한테 내가 무시를 당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 수도자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거지 같아요. 그래 좋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좋은 의복도 없고 좋은 거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의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지. 우리는 하늘나라에 계속 뭔가를 저축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 동안 또 저축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 저축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 이제 영원히 그거를 무슨 보험에서 돈 빼먹듯이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2025년을 이제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헛시간 정욕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한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롭게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의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또한 그 십자가의 내 삶이 날마다 죽는 삶이라는 그 미랄의 삶, 썩어지는 미랄의 삶, 그걸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태동하고 내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태동하면서 나의 모든 삶의 발걸음이 오직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그분과 늘 친해지시면서 그분의 손을 잡고 영원한 우리의 종착역,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